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성도들이나 일부 좀 회의적인 성도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 대놓고 질문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한 번씩 품는 의문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혹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대목이 지나갈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고 이게 가능할까 하고 자꾸 의심이 자리 잡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섬길 때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르치고 있는데 젊은 연예인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큰일 났다. 예수님이란다. 하영조 목사님은 큰일 났다 싶어서 더 열심히, 더 상세하게, 더 자세히 열정적으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만 이 청년은 거듭거듭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자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공부하고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서 그 청년을 향해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막 의심이 생기던 분들은 이 예화만 생각하면 맞다. 요셉도 믿었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하고 결혼한 여인이 있는데 한 번도 잠자리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임신이 돼 있어.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대.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주고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였지만, 그거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못 믿냐고. 예. 사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들의 단골 메뉴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하기 쉽습니까? 그들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동정녀 탄생은 신화다,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출가해서 중이 된 돌 김용옥 씨가 그가 쓴 나는 예수다라는 책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 아들을 먼저 낳은 바가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베들레헴 마구간 탄생설화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쓴 영국 철학자요 신비주의자인 프리크와 겐디라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고대 신비 종교의 신화에서 베낀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고대 그리스 탄생 신화는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인간으로 변신한 반신, 반인의 그 존재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 처녀와 육체적 관계를 맺음으로 생명을 낳게 되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접촉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잡다한 이교도들의 그 탄생 신화와 어디 갖다 붙입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 보수 교단인 남침내 신학 교수였던 무디는, 부흥사 무디가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였던 무디는
이교도들의 다신교적인 성적 문란 신화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 고상한 일신론 사이의 간격은, 그 신화와 탄생, 예수님의 탄생 사이 이 간격은 너무너무 넓어서 아무리 자세하게 비교 연구해도 그 넓은 틈새를 메꿀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이교도들의 탄생 신화 사이의 유사성은 정말 미미하고 그 차이점은 너무너무 크기에 이방 신화들이 복음에 섞여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일부 성도들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동정녀 탄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 기원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성육신의 기원은요,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원시 복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때 가장 먼저 뱀이 심판을 받고요, 그 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원시 복음, 위로의 복음부터, 구원의 복음부터 선포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때부터 뱀은, 사탄은 장차 자신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사탄은 메시아가 등장할 혈통이 번창하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인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가인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얻다, 소유하다입니다. 내가 아들을 등남했다, 얻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얻다라는 의미가 가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가인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담고자 했던 그 의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와가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의미는요,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듯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의미가 가인이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하와가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은 무엇일까요? 내가 등남하였다일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일까요? 저의 질문의 의도상 당연히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이 표현은 무조건 쓰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트 야훼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우리 인간의 확신에 찬 고백이 사용될 때 역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인간의 기도에도 빠짐없이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주셨기에 첫 아들을 낳고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회복할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이 이런 넓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가인은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와의 입장에서 가인이 약속의 아들이었다면 아벨은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최초로 등장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벨을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요, 약속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가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벨을 죽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과연 자신의 머리를 짓밟을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사로 돌리는 일에 성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탄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가인을 변질시켰고 그 가인을 통해서 최초의 선지자인 아벨을 죽였을 때 사탄은 어쩌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후세에 구원의 횃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 사탄의 전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사탄은 메시아가 등장할 그 혈통이 번창하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지만 사탄은요, 그 셋의 거룩한 계보도 결국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성공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참 사탄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거룩한 셋의 계보가 타락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셋의 거룩한 후손들이 가인의 그 타락한 후손들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함으로 이 땅에 더 이상 거룩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사탄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탄은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타락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 노아를 찾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살려서 그를 믿음의 후사로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믿음의 후사로 세우셨지만 이번에는 사탄의 방해로 노아의 벌거벗음을 흉보았던 아들 함은 그 약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혈통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이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 역시 이 거룩한 계보가 셈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죠. 또 셈이 약속의 후사가 되었음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사탄은 이 셈의 후손도 아브라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변질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속한 이 셈의 계보가 결국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이 거룩한 셈의 계보도 변질되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역시 약속의 후사로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번에는요, 그 아브라함조차도 시험하여서
그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자녀 약속의 문제로 믿음과 불신 사이를 머뭇머뭇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을 저지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끝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역시 그 약속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일이 소개하자면 이 설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의 시간을 껑충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당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 말라기까지 해서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더 준비는 했지만 생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상. 이제 이 예수님 탄생할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4,000년의 역사를 지내봤으면 사탄은요, 이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복해야 할 텐데, 사탄은 여전히 자신이 그 메시아의 혈통을 좌절시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 이스라엘의 왕자는 마음이 편협했던 분봉왕 헤롯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헤롯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될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사탄은 그 헤롯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모두 학살했던 것처럼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모든 남자아이를 헤롯은 살육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롯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머물라 명령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사탄의 이 계략을 피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게 되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드디어 원시 복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탄생하실 때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범죄한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 탄생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나지 않으시면,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신실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구약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심으로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개인을 향한 구원 계획도 사탄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붙드시는 우리 옥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또 그 믿음의 계보를,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사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죠.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원시 복음을 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그 거룩한 계보, 그게 오늘 예수님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더 구별되어야겠다,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시복음으로 주어진 구원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 외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요, 둘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자도 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나면서부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 생애 전체에서도 아무런 죄가 그분에게는 없으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죄가 없으시기에 그분은 중생 거듭남도 필요 없으시고,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듭나져야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중생도 필요 없고 거듭남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생애 가운데 행동이나 태도나 동기나 어떤 욕구에 전혀 흠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에 품는 생각이 악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 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어떤 마음을 생각을 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가 없으시기에 예수님은 성화도 필요 없으시고요, 죄가 없으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망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죄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전제 자체가 사실 의미는 없지만, 만약 우리가 원죄 없이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만약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구원 얻을 것입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육참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으셔서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해서 억지로 못을 받고 또 창으로 찌르고 억지로 그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죽으신 육체가 다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둬둘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원시 복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신 이후에 출생과 성장에 있어서는요,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셔서 출생하자마자 막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출생하면서 응애 하고 울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떡 자고 나니까 성인으로 팍 커져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늘 젖을 먹여야 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이가 나고 하면 또 밥을 먹이고 씻기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아이들처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갔다라는 의미가, 그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담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당하시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분도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회당장이나 백부장이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와 똑같이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와 똑같이 그분은 배신의 아픔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풍랑이는 뱃속에서 주무실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피곤함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또 풍랑이는 뱃속에서 주무실 정도로 육체의 피곤함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육체의 갈증도 느끼셨던 분이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들을 막 뒤집어 엎으셨듯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거룩한 분노도 표출할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만 제외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아무리 죄악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것을 멀리하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고 참 사람이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이 한 주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또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과 도움이 되심을 믿으며 이 한 주간도 모든 순간에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사람이면서 죄는 없으셨던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눈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에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원시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거듭 주어졌으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도 갖고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지는 순간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둘러엎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겨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고 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참 사람이시기에 능히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한 주간도 더욱 신뢰케 도와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맛보며 사는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죄악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져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약 4000년 그 역사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거룩한 그 약속의 계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시복음 임마누엘의 그 약속,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고마우신 주님이신지요. 주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도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혹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순간일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뒤덮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실 때문에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참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에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